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명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86세에 드디어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비록 종 하갈을 통하여서 난 아들이긴 하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내 모든 유산들을 상속할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13년의 시간이 아무 일도 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85세 때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언약식을 맺으셨죠. 그 후로 하나님이 14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전에 하셨던 그 약속들을 다시 반복해서 그에게 되새겨 주십니다.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창대한 그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어서 많은 왕들이 너에게부터 나올 것인데 내가 내 후손과 대대로 언약을 맺을 것이고 내 후손에게 네가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민족이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실 그의 후손은 한 민족이 될 것이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지로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이 아니고 그 후손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음을 여기서 동시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이나 거기서 거기죠. 이기문이나 반기문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뜻은 권위 있는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대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은 하나도 없고 자기 의지로 얻은 그 이스마엘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반영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그리고 또 이 약속을 되새겨 주실 만큼 그는 이 약속을 받기에 충분히 거룩하거나 의로운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의지로 어떻게든 아들을 얻어보려고 이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13년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토록 소원했던 내 후손을 내가 얻었으니까 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인 현실에서 만족하면서 이스마엘이 크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가 됐기 때문에 죽기를 바라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직 약속의 후손은 태어나지 않았음을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99세가 되도록 아직 약속의 후손을 얻지 못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격려와 유로의 말씀을 주시기에 오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의지대로 이 이스마엘을 얻은 그 현실에 안주해 있는 이 아브라함을 깨우셔서 지금 네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질책의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다시 되새겨 주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도 거의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85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비록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지는 못하고
내가 양자를 들여서 내 상속자를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죠. 내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날 내 자손을 통하여서 나는 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쪼갠 고개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격려하고, 그리고 재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롯과 결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보라. 네 땅을 밟아보라. 네가 지금 바라보는 것, 그리고 너의 땅, 그것을 이제 앞으로 너에게 줄 너의 그 많은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아브라함 최악이었죠. 자기의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치욕을 당한 직후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 연약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호소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보아라.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땅을 밟아봐라.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봐라.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내 뒷모습을 보아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아직 너에게 그 약속의 후손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내가 약속한 바를 이룰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너는 나에 대한 소망을 접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되새겨 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간곡히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역사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의 손자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죠.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자기의 형보다 빨리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지어줬는데요. 야곱은 그 후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장자권을 사들이죠. 자기 아버지가 앞을 잘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마치 자기 형처럼 꾸며서 들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 외삼촌과 함께 속고 속이는 사기 대결을 펼쳐서 결국에는 이기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때가 어느 때였느냐면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래도 형 에서가 자기를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다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혼자 야복 나루터에 주저앉아서 내가 어떻게 형 에서를 맞아야 되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시고 그의 허벅지 뼈를 골절시키셔서 그가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고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커녕 자기 형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는 두 다리로 온전히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을 삼아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즉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아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하겠습니다. 4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게 보배롭고 준비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신 사람을 되어주며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동쪽의 길을 이르리로다 남쪽의 길을 각하고 전하라. 내 아들을 공소에 두며 내 딸을 땅에 공사하며. 찾겠습니다.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양한 호칭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 구절로 우리가 또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한 그런 말씀들인데요. 근데 이 짧은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온갖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 이사야 말씀이 선포되었던 당시가 어떤 상황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 그런 운명 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나라도 없고 자기 소유로 된 땅도 없고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딸이다.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지금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런 호칭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하여서 장차 될 그들의 모습을 지금 마치 그들의 이런 모습인 것처럼 그들의 호칭으로 지금 불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흠없이 거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율법이 선포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이 지금은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한 그 목사님의 성함이 이건희 목사님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근데 별로 이분이 돈이 없어요. 이런 게 웃기는 거예요, 사실. 친구 중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 친구가 딸의 이름을 지현이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전씨입니다.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딸이 이쁘길래 이름이 전지현인가 라고 해서 돌잔치에 가서 봤더니 웬 떡두꺼비 같은 장군감이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혀를 깨물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동네에 사는 사람이 놀러와서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지금 스라의 자녀가 하나 있긴 한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름만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 말씀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대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과 지금 자신들의 처지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의 자기 모습에 대해서도 조소를 금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그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여기기에 스스로도 부끄럽게 여겨진다고 해도 내 이름을 듣는 사람들이 그런 나를 비웃는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들을 주셨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영광스러운 호칭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풍성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될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빛의 자녀라, 너희는 의의 병이라 이렇게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빛의 자녀라 그리고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에서 성도라라고 불렸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신실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고린도서를 보면 심지어 자기의 계모와 동침함으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더럽힌 그런 부도덕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납한 그런 비윤리적인 사람들도 그 성도 가운데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사도 바울은 성도라라고 불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처럼 지금 무슨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성도답게 다른 사람과 구별된 모습으로 지금 살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상 그들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평가하는 그 평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런 모습으로 받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칭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호칭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왕이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로서 있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의 생활상을 공부하다가 알게 된 것인데요. 그때 당시의 노예들은 어느 정도 재산도 있었고 자기가 스스로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인된 사람과 계약으로 인해서 중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셀러리맨들을 보니까 그때 당시의 종들이나 오늘날 셀러리맨들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대신해주고 거기에 합당한 보수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왕이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주의 제자들에게 그 모든 권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불신자들 가운데서 조금 건전한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과 겉모습을 봤을 때는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풀고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풀고 맺을 것이고 죄를 범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지금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왕처럼 제사장처럼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야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무료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깥에 있는 자유로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이 밖에서 자유로운 자기보다 훨씬 더 형편이 좋은 그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사도이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의 처지와는 관계없이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므로 우리는 그 앞에 행하여 온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나무 나무의 가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형편, 처지, 우리의 상황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팔자에 맞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준 삼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사랑, 용서, 그리고 겸손, 온유함,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몇 가지 우리가 지침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몇 가지 그 요소들을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에 나온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조니 에릭슨 파다라고 하는 이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17세에 건강한 소녀였을 때 이 조니 에릭슨 파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로 전신마비가 오게 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너의 그 병을 고쳐주기를, 네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하라고 계속 권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고민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기를 원하실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나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원하는 기도를 드리자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불구자라, 장애인이라 이렇게 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귀한 동력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를 보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는 훈련을 합니다. 구족화가라고 하죠. 손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입이나 발로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구족화가라고 하는데 그 구족화가로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수십 권의 책을 쓰고 그리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수백 권의 강연을 거쳐서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들을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애인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증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인물입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몸이 건강하게 낫게 되는 것은 물론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그가 그런 불편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관점, 친구들이 자기를 보는 그러한 시선,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는 그런 모습을 놓고 기도했고 그 결과 몸이 낫는 것보다,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그의 불편한 몸을 통하여서 그가 증거하고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병약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 학교 성적 잘 안 나올 수 있고 외모나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취업이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조롱하거나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의 처지와 환경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꿈꾸고 있는 소망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연약함들, 우리의 궁핍함들,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보는 모든 시선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된 자라라고 부르시기에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형편과 처지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자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